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 45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면서 내가 바로 당신이 팔은 요셉입니다.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가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라고 이제 화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이 애굽 왕이 준비해주는 그 마차를 끌고 야곱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마차를 보고 그때야 이게 진짜 뭐 말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현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차에 막 검은 보석이 박혀 있고 그 당시 애굽이 뭐 최고의 제국이었으니까 그 제국에서 보내준 마차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야곱이 보고 이거는 뭐 가나안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화려한 마차를 보니까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야, 우리 아들이 살아있구나. 야곱이 뭐 마음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제 마차를 타고 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내려가다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제 야곱이죠.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브엘셰바는 어, 언약의 샘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이삭이 그랄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그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막 100배로 농사가 늘어나고 그리고 나서는 어,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이제 터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랄 사람들이 계속 시기해가지고 다 뺏어가고 막 이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브엘셰바에 와가지고는 어, 그, 그랄 사람하고 마지막 언약을 세우고 이 땅으로 다시는 넘어오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던 장소이기 때문에 언약의 땅이다. 이렇게 하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브엘셰바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장소니까 이 브엘셰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하는 처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여하튼 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 정말 자기로서는 이제 총리가 된 아들을 만나는 일이니까 기쁘긴 한데 이건 사실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거기 있다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와이프 뺏길 뻔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갈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가다가 야, 내가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브엘셰바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은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가 함께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시작을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뭐 이제 비즈니스 이런 일들을 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꼭 물어봐야 돼. 꼭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면 사기를 당합니다. 사기를 당해요. 제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 오래 이거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아직도 내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진짜 제가 하여튼 뭐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이게 진짜 이거는 그 지금도 하여튼 아직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래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거는 하나님 앞에
돈이 좀 쉽게 벌린다 이러면 이거는 무조건 지금 이거는 내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돈이 쉽게 벌릴 리가 없거든요. 쉽게 벌린다 하면은 이거는 뭔가 좀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그 두 번을 당했어요. 한 번은 그 갑자기 한 사람이 네 개를 물건을 네 개를 산다고 했죠. 네 개인가 두 개인가 기억이 나요. 아, 네 개구나. 네 개를 사니까 한 4만 불어치를 이렇게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막 갑자기 한 번에 뭐 아주 쉽게 막 산다 그래가지고, 야, 나는 막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그걸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혹시 안 살까, 그게 불안해가지고, 어떠한지 물건을 빨리 갖다 주려고 이래 해줬는데, 보내놓고 나서 보니까 사기꾼인데 내가 보낸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이게 지금 이게 또 이제 방송이 나갈 건데, 하여튼 뭐 방송 몇 명 보지도 않으니까, 보지도 않으니까 그냥 이야기를. 이게 그 스톨런 크레딧 카드예요. 이 스톨런 크레딧 카드하고 도둑 맞은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그 크레딧 카드로 다 이렇게 끌는다고 하죠. 끌고 줄 테니까. 그러면서 돈도 막 선불로 준다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크레딧 카드에서 너 원하는 대로 다 끌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끌고 가니까 진짜 돈이 내한테 딱 통장에 들어간 거예요. 돈이 안 들어오고 이러면은 이 사람이 뭐 안 줄 줄도 모르고 이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는데 돈이 다 흘러가지고 내 통장에 딱 돈이 들어오니까 이건 이제 진짜 이건 빼도 막 못하게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돈이 들어왔는데 물건 안 주면 내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뭐 잘 된 일이라 해가지고 물건을 막 안 되고 안 되는 걸 갖다 내 억지로 막 되게 해가지고 내가 막 그 물건을 보내고 돈은 들어왔는데 한 하여튼 원가 정도는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서 그걸 스탑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래가 이제 조금 지나고 보니까 막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폴리스 너 찾아간다. 너 이제 큰일 났다. 내 통장에 돈을 왜 내가 빼갔냐. 이러면서 저 노바스코시아에서 막 전화 오고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남의 크레딧 카드를 내가 거기서 돈을 다 빼가간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를 자기가 그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그 크레딧 카드 인포메이션을 알아가지고 그 카드 넘버를 내한테 알려줬고 이제 그러니까 뭐 크레딧 카드에 돈이 넘어오는 거는 뭐 문제 없이 넘어왔죠. 그게 진짜 이제 크레딧 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통장에서 돈이 막 몇만 불이 나가니까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가 막 경찰에 고발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건 내가 스톨런 카드를 사용했다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형사소송까지는 안 넘어가고 민사로 해가지고 이제 크레딧 카드 컴퍼니하고 이제 그래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딱 한 가지 문제는 뭐냐니까 그러면 내가 이 계산을 할 때 이제 크레딧 카드 우리 돈 내고 나면 크레딧 카드 결제하는 그 단말기 있잖아요. 그 단말기를 공급해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사람인데,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왜 내가 이렇게 돈을 가지고 왔을 때 너가 막지를 못했냐. 내 책임이 아니고 너 책임이다. 이래가 이제 문제가 이제 네가 이제 그게 스톨린 크레딧 카드고 잘못된 크레딧 카드면 너가 프로세스가 안 되게 너가 막아야 되는데 너가 넘겨주니까 나는 돈을 받았으니까 물건을 줄 수밖에 없지 않냐. 이제 이래가지고 이게 또 막 공방이 계속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무사 찾아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해야 되냐 로열을 사야 되냐 뭐 그렇게 하다가 이런 사례를 이 파라리걸이라 그러죠. 그 법무사들이 알더라고요. 이제 로열을 사면은 로열 소송 비용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 파라리걸이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으니까 빨리 너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니까 너 통장에 있는 돈을 빨리 다 빼라. 그러니까 돈을 안 빼면 이 프로세싱 컴퍼니에서 돈을 네 통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돈이 자기 그 과정을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내 통장으로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빼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통장에 돈을 딱 없애버리니까 이 사람이 돈을 찾으러 왔다가 바운스가 돼가지고 돈을 못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 사람들한테 뭐 그러면서 제가 좀 그럼 내가 좀 돌려줄 테니까 좀 깎아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자기도 일부는 지금 킵을 하고 있까 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계속 이래 하는데 내가 딜레이를 하고 이랬더니 한 하여튼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오래 받았죠. 근데 마지막에는 하여튼 자기들이 뭐 돈을 깎아줄게 뭐 이래도 내가 이제 돈 없다 돈 없다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 그냥 포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안 받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 그 크레딧 카드 컴퍼니 이런 일이 그 크레딧 컴퍼니가 1년에 이것 때문에 스캐머 때문에 잃는 돈이 뭐 우리 알잖아요. 뭐 몇천 밀리언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자기들이 그냥 골치 아프게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그냥 안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본전은 찾았어요. 본전. 하여튼 돈이 잘 벌릴 때, 일이 갑자기 잘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갑자기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공짜로 들어오는 거는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혹시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쉽게 다 그런 것들이 우리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욕심. 내가 이 물건만 팔면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이것만 팔면은 내게 돈이 들어오니까 조금 뭐가 편리하게 해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게 스캐머들이 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을 당하게 하는 거지. 요것만 투자하면 너 돈을 법니다.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 거의 보통 뭐 1% 인베스트 하면은 뭐 2% 3% 난다 그러면 20%뭐 그러니까 갑자기 20% 불어나면 그거는 이제 사기인데 와 20% 불어난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탐심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금요기도 나와서 싹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야곱아 야고야 집사야 그건 너 잘못된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도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게 가야 될 길입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면 천천히 가도 맞는 길을 가기 때문에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어보지 않고 가면 사람 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것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움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우리가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지키면 비즈니스를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어느 한순간에 도적이 들어와 가지고 어 생각도 못한 상황을 통해 가지고 집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그 일이 다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입니까? 약속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걸어나가면 좀 더디 가는 길인 것 같아도 그 길이 늘 멀리 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또 현장에 가면 또 이렇게 까먹어 버려요. 또 까먹고 어떻게 하는지 좀 편하게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조금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하기보다는 좀 과장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항상 이제 부담이 남죠. 내가 이게 하나님 보시는 것 앞에서 정직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아침에 와서 회개하고 또 나가서 또 나가서 거짓말하고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뭐 그렇게도 하는데 여하튼 이제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키게 이제 이렇게 걸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가지고는 뭐 모든 것을 옳게 하고 정직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본인도 살아보면 그렇게는 못 살 겁니다.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 가운데서도 진짜 보석과 같은 사람들은 저 목사님이 사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한 말을 듣고 말 그대로를 지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말 목회자들보다 이제 보석과 같은 그런 평신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순진하게 목사님이 말하는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그대로 하는 사람. 그 목사님도 말을 하지만 자기도 그렇게 살지는 못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성도가 그걸 정말 말씀 그대로 따라가서 해서 목사님보다 더 빛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저도 얼마나 순진한지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을 옛날에 다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음식을 좀 짧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래 나중에 어머님이 고혈압이 좀 계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음식을 먹어보니까 아버지가 국이 짜고 이러니까 야, 너 오늘 가서 저 소금 단지 깨버리라. 그러면 내가 10원 줄게. 그 당시에 제가 10원이 엄청 필요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와, 그 당시에 쟤는 왜 그랬는지 하여튼 만화에 미쳤어요, 만화에. 만화를 진짜 제가 이제 이 공부를 잘하게 된 것도 다 제가 모든 제 그 언어 능력은 만화에서 다 나왔어요, 만화에서. 학교 마치고 오면 만화를 너무나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화방에 가야 되니까 뭐 집에 어머님이 과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왜 돈이 필요하냐. 그래도 하여튼 엄마 계속 쫓아다니면서 10원 달라고 이렇게 하면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보거든요. 근데 만화를 보면 저는 진짜 그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만화를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읽으면서 막 글자 하나하나 안 빠지고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 막 5권 볼 때 나는 한 권만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10원 냈으니까 뭐 4권 뭐 이렇게 다 볼래 그러면 이게 막 3시간 4시간 이렇게 지나니까 이 아줌마가 주인 아줌마가 야 너 진짜 4권 보는 거야? 몇 권 보는 거야? 늘 내한테 이제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 넌 이제 10원 냈으면 너 4권밖에 못 보는데 몇 권 보고 있냐? 근데 진짜 저는 아주 정직하게 내가 이책 뭐 이제 그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그걸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휘력은 다 제가 만화 볼 때 다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하여튼 4, 5, 6학년까지는 희한하게 제가 반장을 했었는데, 그걸 우리 같이 만화방에 왔던 그 학생 한 명이 선생님한테 고자질을 해가지고, 그 이중재 그 반장은 만화방에만 가서 산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도 있고 했는데, 여하튼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10원이 엄청 필요했거든요. 그 10원을 준다 그러면 제가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소금단지 깨라 그래가 진짜 제가 망치 들고 가서 소금단지 깨었어요. 소금단지를 깨고 저는 하여튼 그리고 나서는 그냥 저는 뭐 뒷일은 다는 알바 아니고 10원 받았으니까 그냥 만화방에 가가지고 만화 보고 왔는데 집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소금단지 누가 깼냐 뭐 이랬는데 나는 이제 아버지가 깨라 그래서 깼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뭐 문제는 없었는데 하여튼 집안에서는 막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죠. 하여튼 저는 하여튼 그 순진했습니다. 뭐 하는 말은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순진하게 하여튼 그 말을 끝까지 그냥 100% 순정하고 이렇게 잘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게 이제 말씀에 적용되니까 제가 참 그 순종을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좀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했던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철저하게 지금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 들고 특별히 캐나다 와가지고 기도 생활이 자꾸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게 컴프로마이즈 해가지고 타협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약하게 되니까 그렇게 약하게 순결성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딱 지켜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100% 순종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이 사무엘에 보면은 그 계속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게 되는 거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결하게 순수하게 정말 7번 그 단련된 은보다 더 정결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어찌하든지 간에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임재하겠고 다시 너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리고 너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 지금 11월 오늘 7일 그러니까 한 달 20일 정도 이제 남아있죠. 저는 생각하기를 2026년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또 넓게는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는 시간을 새벽 기도하면서 아침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까 집사님하고 말씀하면서 집사님이 좀 심지가 굳으신 그런 그 영적인 깊이가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니까 좀 이렇게 이제 그냥 혼자라도 계속 안 나올까 봐 내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그런 습관이 되시는 분이니까 뭐 내가 그런 걱정 안 하고 그냥 메시지 전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좀 하게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사람들이 야곱이 그 아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첫 아들 르우벤, 둘째 아들 시몬, 레위, 셋째, 넷째가 유다인데 유다는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앞에 그 다음에 이제 서불론, 이사갈, 갓 나오고 그다음에 베냐민 나오죠. 베냐민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낳은 아들은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런 자가 모두 70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야곱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가지고 12자녀가 나오고 12자녀의 손자들이 나오고 이렇게 다 모아 보니까 70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70명은 아닙니다. 그냥 며느리들이 아니라 저기 자기 와이프가 4명이니까 그 4명을 또 그 어머니들까지 합치면 74명 정도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이 70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칠자가 그 완전수죠. 그러니까 충만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야곱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내가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런 험난한 길들을 다 지나가게 하고 어려운 길들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야곱이 집을 떠나가지고 라반이라는 곳에 먼 곳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다시 돌아와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서 죽을 뻔하다가 세겜에서도 또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보호하고 보호하셨다가 마침내는 완전 수인 70명에 이르는 그런 자손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뜻을 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마침내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이런 모임도 또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뜻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모임을 또 함께하게 될 줄로도 믿습니다. 또 우리 내면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지막에는 더 창대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보면은 31절에 마치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겨놓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제 겨자 씨알은 엄청 작은 거는 알고 있죠. 뭐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뭐 이스라엘에서 겨자 씨를 가져와가지고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할머니가 안 보이니까 좀 가까이 왔다가 그냥 콧김에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고 뭐 그렇게 할 만큼 이제 작은 거다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겨자나무를
겨자는 이 추리는 아닙니다. 추리는 아니고 플랜트에 가깝죠. 그래서 이 자라면 이제 제일 크게 자라면 한 2m 정도 이렇게 자랍니다. 이 막 우리는 겨자나무 이래 가지고 사진에 보면 막 20년짜리 막 이 나무가 막 이렇게 있는 아름드리 나무처럼 막 이래 가지고 엄청 큰 뭐 포플라 나무처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새가 깃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이렇게 좀 해놓긴 해놨는데 실제로 이게 자연 도감 이런 거 요즘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 겨자씨는 최고로 뭐 보통은 이제 여기서 경작하는 겨자는 한 1m 정도 이게 되고, 이스라엘에 있는 거는 보면 한 2m, 3m 그 정도고, 이게 추리가 겨자 추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랑 위에 풀보다 커서 이렇게 쫙. 그러니까 이건 말이 되는구나.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이렇게 해놨네, 성경에. 영어로 이거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플랜트가 나무도 되긴 하죠. 그러니까 풀보다 크다 그랬지, 무슨, 뭐, 메이플 트리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2m 정도 이렇게 크면 이렇게 돼서 이게 막 단연생 몇십 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몇십 년 사는 건 아닌데, 그 2, 3년은 사는 건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여하튼, 이제, 그거는 뭐 그냥 생물적인 이야기고. 근데 하여튼 그 조그만 그 씨앗 하나가 2, 3m까지 이렇게 크게 되는 건 엄청나게 자라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새들이 깃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심을 줄 수 있을 만한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미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작고 이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가지고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편만하게 복음이 번져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죠. 기다시와 같은 예루살렘에 있던 자그만 종교가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는 것. 이게 천국인데, 우리 안에도 이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아무리 미약한 것이라도 크게 번성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교회마다 전부 다 커져야 되고 또 모든 성도들마다 다 막 큰 능력이 나타나고 막 다 번성하고 뭐 이래야 그래야 되는데 그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니까 씨앗을 심겨놔도 뭐 25%는 길가밭, 25%는 돌짝밭, 25%는 가시밭, 나머지 25% 정도 옥토밭에 뿌려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열매를 맺게 되려고 하면 많은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길가밭에 떨어지면 그냥 말씀이 들어왔는데 금방 그냥 사단이 와가지고 말씀을 기도할 때는 그냥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뭔가 될 것 같다 하다가 그냥 금방 시간 지나면 저도 이거 이거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유튜브 본다고 또 이러다 보면 금방 은혜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토요일 아침 기도에도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또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래가지고 거의 기도가 이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좀 제가 뭐 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또 아침에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게, 제가 하여튼 저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데 이 길가밭에 금방 떨어져 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또 어떤 것은 뭐 너무나 큰 상황을 만나게 되죠. 우리도 지금 자녀를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하지만 뭐 랭귀지 문제,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게 너무 크니까 이제 손을 아예 못 대고 있는 거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런 큰 벽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암이라는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저도 하여튼 제 앞에 있는 이게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와 같은 그런 어떤 게 있어가지고 그걸 넘지를 못하는, 그 돌을 깨부시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가시나무가 이렇게 가시가 엉겅퀴가 있어가지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가 내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러면서 자꾸 재어보다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를 막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걸 뚫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지요. 그러나 원래부터는 뭐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미약하고 흙수저에 태어났고 뭐 몸이 연약하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은 끊임없이 뻗어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거의 뭐 멘탈리 브로큰 돼가지고 어찌 될 수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좀 진취적이 되어지고 적극적이 되어지고 창조적이 되고 꿈을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망하지는 않고 하여튼 이 길까지 걸어왔는데, 앞으로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도하지만, 여하튼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아스팔트도 뚫고 나가 아스팔트도 뚫고 꽃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스팔트가 있는데 꽃이 어떻게 자라느냐? 아스팔트에 틈을 내고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번성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고 이래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홍해가 가로등 앞에 있어도 홍해를 무너뜨려 주시고, 여리고가 앞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에스겔에 마른 뼈가 있어가지고 수십 년 썩어가지고 바짝 썩어가 삭아버린 뼈가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매일 기도하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15년만 더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일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더라. 이 야곱이 한 말은 아니었는데, 이건 시편 126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 있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 옮겨서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옮겨줄게 하는데, 하나님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꿈을 꾸지 않았는데 정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옮겨가는 길에서 적은 시편이 126편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오면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데,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어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가게 하시고, 꿈도 꾸보지도 못했던 그런 삶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도 아직 오지 않은 최선의 것이 내 인생에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고 달려나가는 저와 또 집사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정말 꿈꾸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우리 인생에도 마치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큰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리고 성도 있고 또 골리앗도 있고